자, 오늘 수요예배 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봉사하자는 거예요. 바른 봉사, 올바른 봉사, 그런 봉사하는데 원칙 3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8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바른 봉사가 첫째 뭐요? 성실, 뒤에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겠죠? 즐거움으로. 이 3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돼야 돼요. 좀 아멘을 크게 해주면 힘이 나는데, 아셨죠? 헌신자는 꼭 올바른 헌신자, 바른 헌신자는 이 3가지 원칙을 꼭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일한 만큼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참 맥 빠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의 축복 중에 하나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128편인가?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심히 하긴 했어. 내가 볼 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리고 보람을 못 느끼고요. 항상 우울하고 또 축복이 없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봉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고 보람을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이런 게 다 보상이겠죠.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예요?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젊음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바쳤어요. 생명을 바칠 정도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배고픈고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그 면류관과 상이 자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봉사가 뭐냐 하는 얘기를 들으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오늘 이 짤막한 7절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맥을 짚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실하라. 성실한 봉사를 하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8절 보면요, 12장 8절 다시 아까 읽었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하게 하라.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또 로마서 12장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주님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은 은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도 또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뱀이 그 간계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간계로 인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두려워한다? 부패해질까 두려워하노라.
믿어집니까? 일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합리화가 있고 뭐 이런 둥둥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타락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경쟁 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진실이 깨지고 거짓으로 또 고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판이나 현실을 보면 거짓은 다 드러나잖아요. 전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계신데. 아멘 좀 하시죠. 어디 가나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아셔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고 그런 자가 있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봉사를 하라.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고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실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뭐도 좋고 여건이 다 좋은데도 성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물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도 안 하는 거, 교만한 거, 뭐 남을 무시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또 한 가지가 추가한다면 게을러서 그래요. 너무 게을러. 엊그제도 그 노숙자들이라든가 뭐 쪽방촌 일하는 분들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얼마든지 사지도 멀쩡해서 자기가 일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요즘에 지금요 일거리가 없어도 논다. 그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기 체면, 자존심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게으름입니다.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터에서는 진정 3대 업종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힘든 그런 업종들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줘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뭐 돕고 서로 상생하고 좋지만은 또 우리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면 뭐예요? 외화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 나라로 붙여주는 거예요. 송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요. 지금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연수원에 이렇게 지저분해서 마당 좀 쓸고 이렇게 하려고 몇 번 초창기에 사람을 이렇게 인부를 이렇게 부르면요. 그 기술도 필요 없는 건데도 하루 일당 20만 원 줘야 돼. 어떨 때는 15만 원,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만 해도 300만 원이요. 15만 원이면 450만 원이요. 한 달 수입이.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죠.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주의 일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게을러. 텔레비 보다가
아유 피곤해. 소파에 누우면서 테레비 보고 땅콩 먹고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서 수요예배인데 아유 유튜브로 듣지. 그것도 들으면 좋지만 또 안 들어. 그것도 영적인 일도 게을러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 맡긴 사명이 얼마나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숫자가 지역장들만 해도요 자기 맡은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안부 전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쉴 시간이 없어. 낮잠 잘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하려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면 한 50명, 100명 정도 전하는 지역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2~3명 딱 하고 보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게으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귀찮고 물론 피곤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부지런한 것을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면 주님이 새 힘 주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들어도요 이게 좀 돌아다녀야지. 집안에 막 많이 앉아있으면요 병듭니다. 진짜 돌아다녀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일산에 호수공원도 돌아보고 고봉산, 나는 호수공원보다 고봉산이 10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진짜 좋습니다. 거기 좀 돌고 습지 같은 데 얕은데 연세 많은 분들은 얕은 데 많아요. 한 바퀴서 돌고 2바퀴 3바퀴 얼마나 좀 꽃이 너무 만발해서 꽃이 와 정말 꽃이 너무 이쁘게 펴 있고 우리 연수원만 해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한두 번씩 시간을 때를 알려줘서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보기가 아까워요. 꽃이 얼마나 그리고 쑥이 얼마나 많이 그 산 밑에 쪽으로 많이 쑥이 막 많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캐러 와. 동네 사람들이 그 뒤에 암센터가 있는데 그 암센터에 그 환자복 입고 와서도 쑥 뜯어. 근데 그 쑥도 중요하지만 이 쑥이요 봄에 몸에 엄청나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거 또 햇빛을 찌면서 모자 쓰지 마세요. 햇빛을 저기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왜? 햇빛을 많이 찌면 얼굴 타면 어때요? 뭐 그냥 얼굴이 뭐 될 정도로 타면 안 되지만 그 여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 주사 3만 원 4만 원 주고 맞는 것보다요 10배 낫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은 건강에 정말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오면 칼슘만 막 5개씩 6개씩 1000ml짜리를 먹고 고쳤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지만 관절이고 뭐고 하네요. 근데 이 칼슘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력이 안 됩니다. 흡수를 안 된답니다. D가 기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열심히 어떤 분은 그럽디다. 저 집은 신방 원하지 않는데 그 앞에 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 가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바쁘니까 기도해주고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여튼 간에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또 성경에 보면 그 이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또 로마서 12장 8절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열심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쉬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뭘 하겠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즐거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요 그게 전부가
뼈가 소화가 되고 그게 약이 돼요.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비를 먹고 아무리 좋은 생선을 먹고 야채를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먹으면요, 얹혀버려요. 얹히지 않아도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시 말하는 것도 뭐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래서 주의 이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 또 구제도 헌금도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기쁨으로 하라. 자, 로마서 15장 26절 보면요, 성도 줄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 기쁨으로. 이해하시겠죠?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이 깨지면요, 병이 옵니다. 마셔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늘 웃는 것도요, 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황성한 박사,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좀 빨리 가셔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항상 건강 강의하면서 그렇잖아요. 웃어라, 웃어. 웃지 말라고 해도 그분 얼굴 보면 너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웃음이 나와요. 한번 옆에 쳐다봐봐. 사람 옆에 쳐다봐. 쳐다보고 한번 웃어봐. 하하하 웃어봐 한번. 그걸로 끝났어. 참 냉정한 분들. 하하하 하다 보면 계속 웃는 거예요. 그 하하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또 웃기고 또 웃기고 또 웃기고.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서로 웃으란 말이에요. 인상 쓰지 말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기쁨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라.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 뭐라고요? 이것도 기쁨으로 하네. 내가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즐거움으로 하라, 베풀어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쭉 얘기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런 자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도 즐거움으로 베풀어라. 또 하나님의 종들로 그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요, 주의 종들이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애기 엄마가 근심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아무리 이쁜 자식이지만 배고파서 울고 있어도 젖을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애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울고 힘들어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얹혀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 신령한 젖을 주는데 그게 영양가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피해가 온다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자들은 섬기는 교회 교육자들을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겠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그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일한 자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9절 제10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거기에 일한 대로 보상을 꼭 해줬어요. 자, 그러면 기왕에 일할 거, 자,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말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26절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자, 그런 얘기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나서서 하자. 내가 그냥 남이 하는 거 마지못해서 따라가지 말고 나서서 하라.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주님을 위해서 넘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즐겨내면 그게 손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도 주님 앞에 드려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져요. 진짜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굴 도와줘도 그렇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 거예요? 죄때에 한 거예요. 죄때에. 죄때에 하라.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마음껏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여튼 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배의 이익을 남긴 자에게 주시는 칭찬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들의 일은 언제나 성실과 열심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자는 거지. 오늘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른 봉사, 그것은 첫째 진실, 두 번째 부지런함, 세 번째 뭐라고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종업원도 마찬가지. 성실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겁니다. 성실하게. 할렐루야. 성실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정치판이나 경제계나 뭐 교육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의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